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나라를 어떤 의인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힘으로 그 죄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절 이하에서 계속 같은 구조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가령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린다 하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보내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하자.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보내 멸하리라 하자. 가령 내가 전염병을 그 땅에 퍼뜨린다 하자. 그러니까 가령 뭐뭐뭐 한다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지금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심판,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14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리고 이 네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요 14절에 있는 말씀은 20절에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한 이 세 사람, 이 세 인물은 모두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러나 그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에서 그는 자기 가족만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지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바벨론 전체를 구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의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자녀의 죄를 덮지는 못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신앙 점검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대신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목회자의 경건이 교인을 대신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선 각자의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오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겸손히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누군가의 힘으로 안전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믿음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처삼촌이 목사님입니다. 저희 그 외갓집에 가면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으로 내가 안전하다 이 착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살겠노라고 오늘 우리는 결단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성령이 강한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이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위협으로 들리시나요?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전면적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이 생명을 지킬 안전도, 사람의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아주 철저하게 절망적인 광경인 거예요. 근데 22절에 가니까 아주 뜻밖의 전환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심판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2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남기세요. 그래서 인류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리셋하셨어요. 리셋하시면 다 지워버린 게 아니고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 또 그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놓고 얼마나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씨앗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남은 자, 이 마지막 남은 자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은혜는 환난을 이기고 그 미래를 긍정하는 여러분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코 이 당신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 때론 절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신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남은 자로서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등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남은 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소망 잃지 않고 믿음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 있다고 해도 죄악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건요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또 공동체의 책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걸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사회의 죄를 정말 무섭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하는 자리로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걸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소망을 붙잡는 삶의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가 나 하나 십자가 앞에 서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계가 분명히 뚜렷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